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내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이 오히려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강점이 때로는 그 강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점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약점이 없어야 된다. 약점이 많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고 내가 숨기려고 했던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3장에 보면요, 이 에굴론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자기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거기를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공물을 계속 받고 이스라엘은 그 압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부르짐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에훗이라고 하는 구원자 사사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에훗은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아니,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성경은 다른 것 소개는 아무것도 없고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여러분 중에도 왼손잡이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왼손잡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를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어떤 의미들을 가지느냐 하면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아니면 오른손을 쓰는데 제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 왼손 중에서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손의 오른쪽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 오른손을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약점이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훗에게는 큰 약점이죠. 두 손을 다 써야 되는데 근데 한 손밖에 못 쓰면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고 왼손밖에 사용할 줄 못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을까요? 이때 에훗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곡물을 바치는. 근데 이방인 에굴론에게 곡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잖아요. 남의 나라 왕에게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거기서 곡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데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에웃과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에웃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요? 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칼을 허벅지에 차고 들어갑니다. 근데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1대1로 만나러 갔어요. 1대1로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허리에다가 긴 칼을 차고 들어가요.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몰래 품속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보안 검색대에 다 걸려서 절대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칼을,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45cm, 50cm 정도 되는 칼이거든요. 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적국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적국의 사람이었는데 이 적국의 사람이 칼을 차고 왕을 혼자 대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위험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저 사람은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 칼로 저 사람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웃이 칼을 차고 혼자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에웃은 이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원수, 민족의 원수를 갚게 되어지죠. 에웃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칼을 차고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약점과 이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은요, 하나님이 왼손을 그에게 붙들어 주셨고 결국 왼손이 누구의 오른손보다도 더 위대한 왼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늘 원고 설교를 저는 하지 않습니까?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대로 설교를 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낯설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낯을 가려서. 그 성격도 여러분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제가 여러분들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저하고 1대1로 만나면 제가 불편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성격도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도 아니고 특히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목사가 노래를 잘 못하면 굉장히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음치고 박치고 그래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부를 때는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다른 사람도 같이 부르고 피아노 반주도 들고 하니까. 근데 방송실에서 이제 직접 마이크로만 나가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 혼자서 독창하는 소리가 악기 소리 아무도 없이 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방송실에서 계시는 집사님이 제가 예배 때 사회를 보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방송실에 나오는 모니터 스피커를 완전히 음악을 죽여버리고 그냥 목사님의 찬양 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약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이 넘도록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만 이런 약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 고향이 외국분이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지금 한 20년 훨씬 넘게 사셨는데 외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불편함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지만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겠죠. 그리고 외국분이 한국에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약점입니다. 근데 이 약점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요, 이 외국인이라고 했던 그 약점이 지금은 오히려 강점이 되어졌어요. 어떤 강점이 되어졌느냐 하면 우리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온 사람이 일을 하는 도중에 아프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로 왔는데 암도 걸려요. 그 다음에 더 중병도 걸려요. 병원을 어디에 가야 될지,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구와 가야 될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합법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말 앞날이 막막합니다. 병원비도 엄청 많이 들고요.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픈 몸으로 강제 출국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사람들을요, 병원에 데리고 가고 20년이 훨씬 넘게 지났으니까 통역도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통역을 해주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 역할을 다 해줘요. 친어머니처럼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나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불편하니까 집에서 직접 죽을 써가지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환자를, 수술한 환자를 아침마다 데리고 가서 밥도 해주고 죽도 끓여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태국 말도 잘하고 라오스 말도 잘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 벌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병에 걸려요.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자기 위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호자처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돌봐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힘든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정말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될 때 이분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봐요. 예전에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동남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약점이었어요. 한국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 아까 우리 성경을 봉독을 했던 한유림 성도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외국 노동자로 왔다가 사고 나면 병들고 어려워지면 막막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약점이었지만 지금에는 강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강점이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약점이 많다고 외면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의 약함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늘 그냥 약점이에요. 그러나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약점은 나의 최대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혹시 들킬까 봐 숨겨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약점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이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